자, 오늘 말씀은 그날의 영광을 나타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받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면 되는 건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또한 본서에서 나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칠 때에 회개하면 금방 끝날 문제들을 인간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 시절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될 때 그 시점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자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긴 선포됐지만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참담하고 모든 것이 암담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선포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 나라 열국에도 주 하나님의 메시아, 곧 헬라어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가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보면 신앙의 여러 어려운 난관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삽니다.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 안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의 나의 현실은 이 말씀과 주님의 진리와 괴리가 있을 때, 간극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들 속에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과 현실의 각자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괴리,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데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 속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과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거를 관계체험이다. 관계체험이다. 아멘. 주님과 나와 이러한 관계체험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 주 예수는 오늘 우리가 영접해서 오늘 거듭난 하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들 속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이 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나 혼자 눈물 짜지 말고, 나 혼자 가슴 답답하지 말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외롭고 슬픔 속에 있지 말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나와 동행하고 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누가 있어요? 그분 있죠. 그분. 아멘. 나의 사랑의 애인 그분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늘 찾으시면서 그 마음을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메시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690년 전에 선포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응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회는 혼돈되고 불합리하고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사람들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왜 내게 주의 영이 임했는가? 이는 왜 여호와께서 내게 뭘 하려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첫째,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랬습니다. 르아흐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그거예요. 히브리는 난 잘 몰라요. 그래 조금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이 르하가 르하가 항상 뭐예요? 성령, 숨, 기운, 바람, 그것을 영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은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루하흐.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함 속에 있고 삶의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고 그냥 죽은 막대기처럼 나무처럼 있을 때에,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확 불어넣어 주시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을 갖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삶의 묶임을 풀게 되고 자유함을 누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여기 나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주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영이, 주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임했는가? 내게 뭘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마샤흐 그럽니다. 기름 부음 마샤흐. 여기에는 사명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메시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다스리는 왕이시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이 죄가 범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예요? 제사장이다.
아멘. 이걸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거기에 왕의 권세가 있고 선자의 권세가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의 영, 주의 영이 임한 후에 그때 뭘 시작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쭉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육체로 먼저 6개월 먼저 온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 것을 보고 그때서부터 이제 뭘 세상을 향하여 자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다.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여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온전한 변화로 내가 이 땅에 주어져야 할 그런 존재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것을 받고 뭘 하기 위해 우회한 거냐? 그 메시아에게 사명이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다. 신약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영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다 결핍됐습니다. 그 아파하고 있는 그들 속에 그래도 다니엘과 같이 그래도 니에미아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죠. 아멘.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안 믿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건 가짜야. 가짜 메시아라고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메시아인데. 그래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방인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일찍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림의 예수로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1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영역으로 결핍되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핍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멘. 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무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열림을 준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신도 영혼도 상처투성이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알아가지고 이제 말을 조심하는데 젊을 때는 뭐 이런 거 제대로 몰라서 그냥 아내에게 투박하게 거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예배에서 뭐 피아노 조금 샵을 올려야 되는데 플랫을 눌리면 막 강단에서 막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모르면 좋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받아요. 기대했던 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제2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져. 특별히 강팍해지는 사람일수록 악한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뭐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의롭고 옳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러한 마음이 상한 우리들의 그 상처난 마음, 상처투성이 있는 이 마음을 그냥 덮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주님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아멘. 내 죄가 용서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의 무리로 올라오시는 거 보고 자기도 믿음이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는 그 물결을 볼 때에 의심이 생기니까 주려움이 생기니까 근심이 생기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도 순간에 오늘 현실 속에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풀리지 않고 지금 뭐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깜깜소식이야 할 때에 갑자기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여러분이나 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곧 눌린 자, 갇힌 자, 사회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 영혼으로 해방이 되는 것, 죄와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영접해 나간 주의 자녀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했죠. 진리가 너를 뭐한다? 자유함을 준다.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삶에서 묶여있는 것, 상처의 삶에서 아파하는 것, 그걸 누가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생명력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그냥 얼렁얼렁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복 속에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아 이런 사명 속에 있는데 그 사명 속에 구원과 또 심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한다?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구약적인 시각 속에서는 신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포로된 자들을 이때 다 이 날이 되면, 이 해가 되면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 속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각자의 삶의 짐, 제약된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된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항상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 신년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신년이 뭐냐 그거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삶 속에 50년이 되면 자유와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다. 50년이 되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무조건 거기서 다 자유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다 50년이 되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또 남에게 팔았던 땅도 하도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땅도 팔아버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겨우 연명했는데 이날이 오면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회복한다. 그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날이 오면은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율법에서는 신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년에 곧 은혜의 날에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을 선포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 아멘이시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복의 날을 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삶의 생활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악과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냐?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이 언제냐? 주 예수님이 제 이름의 주 예수로 오실 때 비로소 심판이 임할 때 심판도 있고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심판하실 때 항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주의 백성들을 살아갔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조롱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지 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 왕으로 오셔서 그 사탄, 그 쫄개 무리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심판하셔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년왕국 지난 후에.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먼저 오셨어요. 초림의 주 예수로 먼저 오셨어요. 이 일들을 선민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는데 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영적으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심판의 주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도 그날 오면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세상 일찍 떠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떠나서 슬퍼서 울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면 속에는 이러한 구원의 구속의 날이 있으니 내면 속에는 또 감사가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그겁니다. 주 하나님은 구원과 뭘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냐? 회복과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 그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3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은 구원과 회복이 완성된 그 상태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시온에 누가 와야? 구원시킬 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아멘. 그래서 그 메시아 주 예수가 와야 오셔야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슬픈 자 속에 특별히 여기 보면 화관을 주어 뭘 대신한다? 죄를 대신한다. 그렇습니다. 죄를 대신한다. 여기 화관, 여기 사진 나왔나? 화관. 저게 화관이에요. 저게 화관. 저게 화관이란 말이에요. 화관.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세상 떠나면 애국할 때 이 죄를 뿌리는 거잖아요. 죄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잖아요. 슬픔, 해결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죄를 다 없애버리고 대신 무엇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꽃다발로 입혀주는 거예요. 멸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잔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잔치로 변화시켜 주신다. 슬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대신한다. 근심이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주고 거기 위에 어떤 옷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옷이 입혀줘요? 찬양의 옷이 입혀주고 감사의 옷이 입혀주고 자유의 옷이 입혀주고 치유의 옷이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슬픔과 고달픔 속에 눈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위해서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화관을 씌워 주셨고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눌렸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셨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은혜의 날, 기뻐하는 날을 주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삶의 아픔들을 다 주의 보혈로 없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그들이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의의 나무다 그랬습니다. 그 의의 나무가 뭔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뭐하는 자들? 나타낼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진리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 나무가 의의 나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가 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나무라는 것은 견고하다, 생명이 있다, 번성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의 일들이 있고 거기에 존재가 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어떤 나무다?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다. 아멘. 나는 의의 나무다. 경관 나무다. 경관 나무다. 생명 있는 나무다. 번성하며 축복되는 그런 나무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따져보자 그거죠. 마음의 상함에서 우리는 아픔 속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나무의 구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압제당함 속에 있습니다. 죄의 종로함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 당연하게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나가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 나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간극이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안 합니까?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답답함이 주어지고 너와 나의 관계는 자꾸 엉키고 내 마음은 상처로 생채기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연고를 발라도 낫지도 않고 다시 나려고 하면 또 돋아지는 그런 아픔 속에 곪고 터지는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아바 아버지의 지극하신 마음이다. 동의되시죠?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뭘 받으시려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의의 나무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은 자다. 그걸 누가 심었다고요? 주님이 심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심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심은 자로서 의의 나무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정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뿌리? 하나님의 치유의 뿌리,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서 자라는 사람들, 은혜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느냐?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하면서 좋은 거는 때가 되면 좀 세계 여행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자녀들 중에 딸들은 나 사모 될 거야. 왜? 엄마 아빠처럼 때가 되면 여기저기 세계 늘 여행 가잖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로마에 가면 이제 성당이 많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뭘 보느냐? 동유럽에도 여러분 여행했을 때 보시지만 체코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성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 색깔로 통유리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다 조각난 유리입니다. 깨진 유리입니다. 그 깨진 유리 가지고 조각난 유리 가지고 형형색색의 그러한 유리를 가지고 다 한 곳에 한 곳에 원하는 그림에 거기다 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그 위에 그 옆에서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에 그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그 유리에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 유리에 형형색색의 깨져졌던 이러한 그 유리들이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는 황홀한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깨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금이 난 마음이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마음이 있습니다. 얼룩진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깨지고 상처나고 생채기가 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만 마음을 오픈도도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고 안위함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따뜻함이 주어지고 예쁜 마음이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에 늘 조명받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에베소 2장 10절 새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못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나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의의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든든한 나무로, 번영의 나무로, 축복의 나무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계리를 이기는 그 힘은 은혜의 힘에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계리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 늘 하나님이 나타나 드릴 때에 비로소 거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3절 구약에 대한 거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슬픔이 있다면 다시금 그의 진리를 통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곳 속에 꼭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거기에 의의 나무가 형성되어 나가도록 빚어나가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삶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이렇게 삶에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은 상처난 심령을 덮는 하늘의 향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